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믿음이란 말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성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믿음이란 말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지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아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갑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같이 예배드렸던 형제와 자매들이 잡혀가요.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탈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쁨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들도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신앙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 쓰여진 서신이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안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배교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규탄과 책망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흔들리고 있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멀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며 예수를 등지는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의인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11장에는 본격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그냥 아멘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약간 좀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듣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1절 말씀이 익숙해서 별 문제 없이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믿음이 여러분 보이는 것인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어떤 명제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래도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믿음은
새벽 예배 1년 개근이다. 그래서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아니면 믿음은 아들을 산채로 드리는 거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랑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서 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무언가 어떤 물리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믿음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위의 것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좀 더 분명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영적인 시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믿음이 증거가 되는 지점이죠. 성도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이 믿음 자체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막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막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만 말미암는데 로마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상관없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의 회심을 이야기할 때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죠. 여러분, 제자들도 말이 좋아 제자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내가 영이정하니 네가 자의정하니라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성령을 받은 뒤에는 눈이 떠져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열렸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죠, 여러분. 그 영안, 이 영안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떠져서 말씀을 듣자 실체,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혼의 눈입니다. 세상의 현실과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랬죠. 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가 전에는 어땠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체포 담당관이었죠. 눈을 떴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영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5절에 믿음의 용사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부름받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어떤 업적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를 평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진 어떤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녹은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장악할 때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성을 짓고 문명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던 시대 때 에녹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때 진정한 상을 주실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노아의 전생애를 압축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인데요. 노아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죠. 앞으로 무엇이 있겠다고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아직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주를 준비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성실히 지었고 가족들과 함께 심판을 대비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는 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겠지만 믿는 자는 그날 진정한 회복과 승리와 치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심판을 혼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방주를 왜 짓는 겁니까? 노아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보이지 않으니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미친 영감이라고. 그렇게 큰 비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한 번도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노라고.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평판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1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노아야,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앞으로 7일 뒤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짐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노아만이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단순히 노아라는 한 사람과 8명의 가족의 생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요, 두 번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손해와 실제적인 어려움이 혹시 있을지라도 노아가 당했던 그 조롱을 당하게 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120년을 자꾸 빨리 감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역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듣는 척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것만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우리의 삶도 노아의 삶과 같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20년의 삶, 요거 짧게 즐기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쳐?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120년의 삶 즐기고 말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요, 제각각 또 다 달라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또 옳은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로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에 가서야만 진짜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믿음은 종말적이죠. 끝까지 참는 자만이 주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봐서는 힘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붙들 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너지실 때, 신앙이 자꾸만 침체될 때,
그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마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고난 받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가 성도는 소수예요. 원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은 꼴랑 2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에 1000명의 귀족 소년들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꼴랑 4명밖에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성도는 소수입니다. 다수에 묶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은 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어디 자랑할 만하고 위세 넘치고 멋져 보이는 인물이 어디 있든가요? 여러분, 11장 24절과 26절에는 모세도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평가할 때 그의 왕자의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걸로 평가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신분이나 소속이나 재물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를 가치 있게 평가해 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루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사회의 부적응자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천하의 바보, 속도 없는 사람, 고생길을 자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더뎌 보이고 멀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정말로 그렇습니다. 현실 너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쟁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에요.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배교자들처럼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의 환난이 오히려 가볍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정말 중하고 크고 원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지켜서 세상의 것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주고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대구 지역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 상속자이자 의의 전달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